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의 죄를 제거하고 해독하여 정말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거하시는 그 충만한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반드시 응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그분의 품성이 완전히 재현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한 지배를 받을 때 은혜가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가를 증거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경험이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삶의 경험으로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어제에 이어서 죄를 제거하러 오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세상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제거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당하였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저희가 경험으로 알지 라는 의미가 이해되면 좋겠습니다.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아들이 있는 자는, 아들이 계시는 자는, 아들이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예수님은 죄를 끝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서 죄의 저주를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그런 사람 마음속에서 죄의 지배하는 권세를 끝나게 하셨습니다. 그들 속에 주님의 생애와 품성이 은혜가 무엇을 해 놓았는가를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을 그렇게 주기 원하신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죄에서, 저주에서, 정죄에서 해방될 뿐 아니라 죄가 남긴 타락한 오염에서도, 습관에서도, 기질에서도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성령을 그렇게 주기 원하십니다. 한마디로 죄를 끝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 경험으로 진심으로 아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모든 종류의 죄를 내보내고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한 의를 그분의 품성을 들여오는 것, 사랑과 닮은 모든 흔적을 다 지워버리고 주의 완전한 품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가 우리 안에 완전히 형성되는 것, 우리 육신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것, 이 일을 주님께서 가능케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는 여러 세대를 통하여 무서운 형적을 자체를 남겼습니다. 신체적, 도덕적, 정신적으로 타락이 깊이 임하였습니다. 심지어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하였는지 버러지 형상이 되어버렸죠. 그 여호와의 형상이 지워져 버리고 짐승 수준까지 전락한 사람들이 많죠. 죄는 그렇게 무슨 형적으로 세대를 거쳐서 우리에게 남기고 전달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죄로 인하여 퇴락되고 오염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취하셨습니다. 지적, 도덕적,
영적으로 타락한 수준의 상태를 취하셨습니다. 좀 더 설명해 드리면 인류는 점점 몸집과 체력에 있어서 쇠퇴하였고 도덕적 가치의 저울도 점점 밑으로 기울어지게 되었다. 주님은 그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인류가 처한 위치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의 유약한 상태와 타락한 상태를 취하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께서 죄 자체가 되셨습니다. 인간의 비의 깊은 맛을 맛보시기 위해서, 굴욕을 당하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자격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타락한 인간의 수준까지 내려오셨습니다. 단순히 지적, 신체적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까지 타락한 수준의 인간의 조건을 취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말합니다. 다시 우리를 철저하게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죄를 범하지 않았던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의 인성을 가지고 와도 수치거리였다. 무한한 굴욕이었다. 타락 전에 아담의 모습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주님께 무한한 굴욕거리였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4,000년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연약하여진 때 인성을 취하셨다. 더 구체적으로 아담의 모든 자녀들이 같이 유전 법칙이 끼쳐온 결과까지 그대로 다 받으셨다.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어떠한가는 예수의 육신의 조상들을 보면 안다. 머나세가 있고 창녀가 있고 죄인들이 많죠. 이러한 유전을 지니고 우리의 슬픔과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죄 없는 생의 모범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아멘. 우리 주님은 그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로마서 8장 3절처럼 그 육신 안의 죄를 정죄하셨다. 그 말의 의미인적 법적으로 무효화시켰다는 말의 의미이다. 그 말의 의미인적 우리 경험 속의 말씀을 드리면 그분께서 다스리시는 그 영역에서는 죄는 불필요한 것임이 증명되었다. 예수님 안에 그분이 가진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 예수께서 행사하신 그분의 믿음을 내가 가지게 된다면 죄 안에 계속 머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죄를 짓지 않은 그분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예수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어지면 그런 사람들은 죄 안에 계속 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말의 의미이다. 나는 인간인데 오늘 한 번의 짧은 고백처럼 누가 자아가 없어요 다. 예, 맞습니다. 한 번의 조언처럼 자력으로 불가능하죠. 하지만 내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셔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자아는, 의지는 완전히 굴복하셔야 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습니다. 예, 자력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그 일이 아멘 되기를 믿고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 핑계로 저를 계속 짓는 것에 대하여 핑계할 수 없도록 주님께서 그런 인성으로 오셨다. 십자가의 비단에서 바라볼 때 누구든지 십자가는 죄를 강제로 짓게 할 수 없는 불후의 진리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진실로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야 한다. 아멘.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그런 인성을 지니고 오셔서 사셨고 이 인성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뭐한다?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죄에 대해 굴복하거나 저항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시험을 당하는 것은, 유혹을 당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거듭 말하면 우리 육체가 아무리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육체가 혼자 죄짓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육체를 통해서 따라 들어와서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저열한 욕정이 체내에 자리하고 있죠. 육체의 정욕들은 타락한 본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육체 그 자체가 혼자 죄를 짓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으라고 명령합니다. 아멘.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신체를 학대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감을 통하여 마음의 호소함으로 육체를 따라서 행하도록 유혹이 올 때 죄에 대한 유혹을 죽게 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부패한 생각은 추방되어야 합니다. 모든 생각은 주님께 사로잡혀야 합니다. 모든 육신의 본성적 충동, 동물적 경향이 더 높은 능력으로 복종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최고의 통치권으로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차지하셔야 합니다. 그래 이 일이 아멘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야. 마음과 잿된 육신의 사이의 관계를 말합니다. 육신은 저등한 본성을 쫓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한다. 하지만 그래서 마음을 쫓는 사람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말씀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A.T. 존슨은 이렇게 이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사단은 어디에서 유혹을 해오는가? 육체를 통해서 온다. 사단은 육체를 통해서 마음에 도달하고 하나님은 마음을 통해서 육체에 도달하시는 분이시다. 전쟁터는 육체와 마음 사이의 경계선에 위치해 있다. 오감을 통하여 사단은 육체를 자극해서 마음을 지배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은 마음의 호소에서 육체를 지배하기 위한 그 경계선에 전쟁터가 있다. 오늘날 여호와를 섬길 자를 뭐하라? 선택하라. 의지를 그분께 드릴 것인지 육신의 본성에 드릴 것인지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아니하고 성령께 순복할 것인지 그 경계선을 잘 알아야 한다. 존슨 라울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죄에 동의했다. 육신이 유혹을 느끼고 마음은 굴복하고 마음이 동의할 때 육신의 정신과 의지와 욕구가 이행되어져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육체가 이끌고 마음이 그 뒤를 따라간다. 마음이 이끌어서 있을 때 우리 마음이 그분의 은혜가 지배하고 그분의 마음이 지배하면 육체가 종이 되어서 그분의 법이 준행되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 마음이 옷 입게 되어지면 법은 준행되어진다. 참고로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그분의 나라와 의를 참으로 구하는 사람들은 명료합니다. 그분의 법을 목숨 내놓고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인간적, 추상적 개념을 도입함으로 그분의 법을 모호화시키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오늘날 거짓 가르침이 이 부분을 도전해서 타락한 본성 자체가 죄인 것처럼 속이는 이 불보의 비밀이 온 교회에 편만해 버렸습니다. 타락한 본성은 죄가 아닙니다. 그럼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에 대한 유혹을 죽게 한다고 방금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저거는 그렇게 말합니다. 부패한 생각이 마음에 스쳐가는 그 순간 사탄은 이런 생각은 불러일으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의 마음속에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다고 충동을 느끼게 만듭니다. 마귀는 충동은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충동에 뭐 하지 않습니까? 의지를 드리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굴복합니다. 사단은 생각과 느낌을 불러일으킵니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 주었더라. 부패한 생각이 마음을 스쳐가는 순간 성령을 구할 때 그 생각이 추방된다, 잘려간다. 사단이 부패한 생각을 불러일으켜서 우리 마음에 동의하도록 유혹을 줄 때 성령으로 그 생각을 뭐 해야 한다? 물리쳐야 한다. 그 생각이 마음에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 부패한 생각이 지나갈 때 즉시 성령을 간구하고 예수님처럼 심지어 악인에게 원수까지라도 여전히 친절하고 상냥한 태도를 억지가 아닌 우리 속에 성령이 우리 마음의 보좌를 자리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유혹을 죽게 하면 부패한 생각을 통해서 사랑이 식게 하고 나쁜 감정을 통해서 식게 만드는 유혹이 올 때 하나님, 저는 그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호소하면 여전히 그런 원수에 대해서도 친절한 사랑이 나가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유혹이 없는 것은 불가능하죠. 유혹을 우리가 응하지 않고 유혹이 힘을 잃게 하면 죄 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십시다. 예수님은 생각까지라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다. 무슨 말이요? 사단이 나쁜 생각을 넣어주죠. 좀 이따 그런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이 너무너무 어려우셨대요. 예수님은 생각까지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아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인성은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와 연합되었다.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투쟁할 태세가 되어 있으셨고 그분은 우리로 그런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 또한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여서 죄가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도록 생각까지도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죠? 빌립보 2장 5절로 10절까지요. 너희는 바로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럼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를 우리 마음의 구주로 모시는 한 그 안에 죄가 없는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를 마음의 구주로 모시는 한 믿음으로 주 예수를 마음에 모시게 하옵시고 그 사랑 가운데 터가 굳어지고 깊이와 넓이와 높이 어떠함을 깨달아 충만하시를 구하노라는 에베소 말씀처럼 예수를 마음에 모시는 믿음이 있으면 죄는 더 이상 그를 지배할 권위 없다. 권위가 없다. 마귀의 모든 권위는 상실하고 만다. 그 우리 안에 더 이상 존재할 권리가 없어진다. 왜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분은 그런 인성으로 살아보셔서 이 경험을 하신지라 그 경험을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할 때 그분의 경험이 우리 경험이 되어질 때 예수님처럼 생각까지 범죄하지 않는 죄가 더 이상 그를 지배할 수 없는 동일한 은혜가 우리 안에 경험된다고 성경은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여러분 사모하시고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머물 수 있도록 매 순간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강력한 유혹일지라도 범죄의 핑계는 절대로 될 수가 없다. 그대가 견디어야 할 압박이 아무리 혹심하다 할지라도 범죄는 그대 스스로 한 행위인 것이다. 좀 더요. 그들의 선택인 것이다. 선택. 사단의 시험과 유혹으로 우리를 뭐할 수는 있지만 괴롭힐 수는 있지만 죄를 강제로 짓게 할 수는 없다. 믿음이 예수를 놓치고 의지가 승낙하고 마음이 동의할 때만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그분이 지배한다면 성령이 내재한다면 어떠한 강력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사단은 죄를 지켜 할 수가 없다. 다니엘도 불완전했고 에녹도 불완전했고 성소 정결해야 완전하고 다니엘은 어떤 것으로도 그를 더럽힐 수가 없을 만큼 완전했어요. 거짓 복음이요, 가짜 복음이요. 예수님은 죄를 없애러 오셨는데 여러분, 예? 성소 정결하는 게 성소 정결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이미 없어진 사람들의 기록을 없애는 게 성소 정결이에요, 여러분. 왜 그리 오해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서의 그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좀 더 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죄를 짓지 않으려면 처음 잉태부터, 시험 자체의 첫 문어기에서부터 죄를 피해야 한다. 뭐요? 감정, 욕망을 부추길 때 이성과 양심에 굴복해야 한다. 모든 부정한 사상은 즉시 배척되어야 한다. 못마땅한 일이 기억나서, 못마땅한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를 바라보고 서운한 생각을 자꾸 머물게 할 때 즉시로 하나님, 저 또한 구원받을 영혼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사랑이 안 식습니다. 안 식습니다. 어떤 사람도 강제로 범죄하게 마귀는 절대 할 수 없다. 자신의 동의를 먼저 얻어야 하고 정욕이 이성을 지배하고 불의가 양심을 어기기 전에는 절대로 범죄 행동은 스스로 나오지 않겠죠. 유혹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죄에 대한 핑계는 있을 수가 없다. 예수님은 그런 유혹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시험을 받을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이런 주님을 마음껏 믿으시고 보십시오. 주님은 육신의 성향이 얼마나 강한지를 다 체험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욕정의 힘을 다 체험해 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물려받은 욕정에 한 번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동일한 욕정을 그분은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죄를 피워봄으로 맞아, 고기 너무 맛있지 라는 그런 경험은 없다는 것입니다. 먹고 싶다는 충동은 받지만 먹어봄으로 얻는 경험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으셨죠. 그의 신성한 본성, 그분의 마음, 이것을 우리가 물려받게 되어지면 악의 욕정은 우리에게서 떠나간다. 그분의 마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요소이다. 예수의 마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를 받으면 저희란 욕정들은 그냥 물러간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무장하면, 의를 입으면 모든 죄, 모든 품성의 결함으로부터 정화된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하나의 죄된 성향, 성벽도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유전된 성벽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에 노출시켜서 대체로 부모의 본을 따라 아이들이 죄를 짓지만 그런 성벽 하나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되어진다. 아무도 죄를 핑계하지 말라. 자, 하나 더 보십시오. 예수께서 어떤 시험을 당하셨는가? 항복할 가능성이 없다면 시험이 아니다. 유혹이 아니다. 나쁜 영향을 하도록 강력한 영향을 받을 때 유혹은 저항을 받는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나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붙들고 저항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이런 일을 통과하신 괴로운 체험을 그분도 해보셨다. 배고프고 피곤하고
지치고 라는 육신의 연약함 정도가 아니라 이 나쁜 생각에 굴복하면 얼마나 악할 줄도 그분은 뭐 하셨다? 강하게 느껴보셨다. 그분도 실패할 가능성이 많았다. 인간이 시험 당하는 모든 일에 한결같이 그분이 시험을 당하셨다. 실제로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모본이 되셨어요. 주님도 멸시천대를 느끼셨어요. 느끼셨어요. 하지만 아버지께 복종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느끼지 못할 슬픈 비애를 맛보셨어요. 예수님도 슬픈 비애를 느끼셨다. 너무 고통스러우셨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기 위해서 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본성에 느끼는 모든 유혹의 부담들을 다 경험해 보셔서 입증하셔서 그런 시련을 친히 당해 보심으로 시험 받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므로 모든 시험이 올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예를 들겠습니다. 못 참겠어. 한마디 해야지. 쏘아붙여야지. 자아가 살아있네 펄펄. 자아는 언제나 모욕으로부터 지키려고 발버둥 치죠. 선한 말 한마디에 감정이 상해버리고 한마디 또 해야 기분이 풀리고 이것이 자아다. 이것이 자아다. 자아는 이런 자존심 세우려고 그런 모욕이란 시험이 올 때 세우려고 늘 경계. 잠도 안 자요. 잠도 안 자. 자아는. 자, 존중은 자신의 멸망의 법칙이에요. 오직 자아무와의 사랑이 실천된 사람만 하늘에 간답니다. 명제예요, 명제. 자아가 죽어야 돼요. 사라져야 돼요. 주님께서 그 인성으로 오셔서 우리 앞에 모범을 보이시고 누구든지 원하시면 그분의 승리한 경험을 나눠주시겠대 여러분.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감추어졌다. 그래서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유혹을 쉽게 재빨리 느끼지는 못하는 반응이 예민하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자아가 죽은 사람들은 그런 부분을 명밀히 느끼지 않는다. 둔해지죠. 오케이. 우리 자아는 늘 그렇게 경계합니다. 경계해요. 마치 그걸 내세우는 것이 똑똑한 것처럼 착각하죠. 죽이는 것이 무지하고 모진하기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절했는가? 예수가 가르친 온유가 너무 기분 나빴대요. 얻어맞아도 이해해야 되고 신발 뺏어가도 이해해야 되고 기분 나빴대요. 그래서 온유를 싫어했대요. 자기 자신에 대해 죽은 사람은 쉽게 느끼지 못하며 자극적인 모든 것에 저항할 준비도 안 한다. 안 한다. 자아가 간 사람들은 반응이 빠르죠. 빠르죠. 쥐를 보고 포획물을 보고 시속 300km 달리는 솔개처럼 매처럼요. 빠르죠. 자아가 펄펄 살아서 그래요. 자아가 죽고 감추어지면 유혹에 쉽게 반응하지 않는다. 왜요?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고 느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거는 비유예요, 비유. 근데 왜 형제요? 왜 화를 못 참는다고 나는 한마디 해야 돼? 왜 그런가? 아직 안 죽어서 그렇다. 안 죽어서 그렇다. 침례 다시 받아라. 예,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빌립보 1장 21절에 예수 가르침의 전부 요지이다. 강령이다. 자아를 죽이는 것. 그래야 그분이 사는 것. 그래야 복음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당신이 알아차리고 당신을 괴롭히는 수천 가지가 끊임없이 오겠지만 보십시오. 사소한 것으로 여겨버릴 것이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 자아가 감추어진 훌륭한 용맹한 노련한 주님의 군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이 아무리 수천 가지의 유혹으로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은혜의 능력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악한 마귀의 육신의 청교의 마음을 괴멸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무리해 갑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불법이죠. 타락한 본성의 죄가 아니죠. 예수님은 타락한 본성을 이 땅에 가지고 태어나셨는데 오늘날 이것을 죄라고 규정해 버리는데 죄에 대한 유일한 정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법이 죄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죄를 절대로 짓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저번에 12번가량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한 정의가 무엇입니까? 본성이 죄입니다. 스쳐가는 것이 죄입니다. 유혹이 죄입니다. 느낌이 죄입니다. 못마땅한 생각이 나는 것도 죄입니다. 숨 쉬는 것도 죄입니다. 세포가 다 죄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술을 먹여서 마치 제가 영혼이 한거불능한 것처럼 자꾸 속여서 우리 믿음의 방향을 엉뚱한 데 돌려서 교회 열심히 해. 선교 열심히 해. 설교 엄청 많이 해. 누가 품성 안 지르? 그건 안 돼. 괜찮아. 성소 청결돼야 그것이 가능해. 이런 거짓말로 속이는 그 일에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죄는 불법이죠. 예, 주님께서 이 죄를 그치러 오셨고요. 이 죄는 용서되어지고 도말되어집니다. 아멘. 그럼 거듭나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죄가 무엇인데요? 회개가 무엇인데요? 목사한테 물어봐야 합니다. 슬프게도 오늘날 우리 교회 단상에서 회개의 기별이 거의 사라져버렸어요. 없어요. 이런 일을 통하여 죄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늦은 비가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런 육신을 가지고 왔지만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예를 듭니다. 나병 환자를 손으로 만졌지만 그분은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나 혼자 촌에 오셔서 사셨지만 한 번도 오염되지 않으셨죠. 그런 인성으로. 이 인성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인성에 참여할 때 예수의 육신 가운데 이루어진 그 동일한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다시 짚고 나면 죄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시간이 됐습니다. 한두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중보자시죠. 인성으로 인간을 붙들으시고 신성으로 아버지를 붙잡으시면서요. 사탄의 황홀한 유혹에서 에덴에서 잃어버린 원래의 마음을 우리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음을 여러분 찬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 5장의 메시지요. 우리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심어지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어떤 결과가 올까요?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의 완전함 속에서 그와 하나가 될 것이다. 이것이 속죄죠, 속죄. 속죄죠. 그래서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이거든. 거룩함. 한마디로 죄와 관계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합니다. 의로움은 거룩함이다. 거룩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처럼 거룩할 수 있는가? 같이 읽습니다. 거룩함은 시작. 거룩한 자만 하늘에 갑니까? 죄와 관계없는 사람만 하늘에 갑니까? 그렇습니다. 죄와 무관한 사람은 하늘에 갈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함은 항상 의견이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인데 이 예수께 이 의를 주려고 그 인성으로 의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것이 인간 누구도 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인데요. 이 말씀을 읽고 오늘은 끝내겠습니다.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인간이 에덴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인 원래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물어요. 우리와 같은 동일한 인성으로 오셔서 이 은혜의 샘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여러분 이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영접하시고 초청하셔서 이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는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지는 그분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이 되어지는 경험을 통하여 죄가 끝나고 죄가 제거되어지고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그 능력의 복음이 모두에게
경험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오염되고 퇴화된 인생, 비애와 슬픔과 멸시천대를 느끼는 인생,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느끼는 그 인생으로 오셔서 한결같이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하지만 죄를 짓지 않으신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죄악의 땅에 사시면서 사단의 모든 유혹과 시험에 엄청난 압박을 느끼면서 눈물과 통곡으로 사심으로 한 번도 범죄하지 아니하시고 의의를 완성해 놓으셨습니까? 오 아버지, 의의를 소유하기 위해서 오른팔을 자르고 눈을 뽑아내는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감당하기를 고백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하오니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안에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경험을 만끽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죄에서 용서받고 중죄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죄가 남긴 타락과 오염조차 깨끗해지는 완전한 성화의 경험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죄의 자비를 따라 우리를 대하여 주셔서 아직 높은 이상에 가기에 아직 남아있는 길이지만 우리 서로 지체로서 하나가 되어서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으로 한 생각으로 우리가 연합하여 함께 주의 전으로 지어져가는 행복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기억하셔서 이 아이의 마음에서 기쁨을 창조하시고 평강으로 새로 지어주시며 비관하고 슬픈 장면을 바라보고 패배하지 말게 하시며 영원한 본향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영혼을 준비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착한 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손영재 기억하셔서 힘든 또 이제 투석의 일들을 시작합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아들의 강한 용기와 믿음을 주시고 다시 한번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를 잘 견디게 하시고 주의 섭리에 따라서 신장이 이식되게 하셔서 새 생명으로 거듭남으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며 육신의 패배의식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며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며 육체의 남은 때를 주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며 남은 오후를 보내겠사오니 해가 지도록 우리 모든 걸음을 굳게 지키사 율례와 법도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입술로 범죄치 말게 하시며 거룩한 교제, 거룩한 담화가 하루 종일 있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